광야의 눈물, 반석에 새겨진 약속. 하늘과 땅이 맞닿은 경계마다 이글거리는 지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끝을 알 수 없는 황금빛 모래 언덕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곳. 그곳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들의 발걸음을 묶어두어야 했던 숙명적인 유배지, 광야였습니다. 낮이면 태양이 쏟아내는 잔인한 열기가 피부를 태울 듯 달려들고, 밤이면 뼈속까지 스며드는 시린 냉기가 생존을 위협하는 그 가혹한 땅에서 수백만의 인구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인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기적의 중심에는 목마른 자들의 갈증을 씻어주던 신비로운 생명수가 있었습니다. 사막의 건조한 공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던 그 시원한 물줄기는 단순히 자연적으로 발생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와 무한한 자비가 빚어낸 은혜의 시냇물이었습니다. 여행하던 전 기간 동안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필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적을 통하여 맑고 신선한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신비하게도 이 생명수는 호렙산에서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흐르기 시작한 이후로 이스라엘의 진영이 이동할 때마다 그들의 뒤를 묵묵히 따라다녔습니다. 물이 물리적인 강줄기가 되어 지표면을 따라 졸졸 따라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장막을 치고 목마름에 지쳐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들이 머무는 진영 부근의 이름 모를 바위 틈에서 기적처럼 생수가 솟구쳤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훗날 영감 어린 시각으로 이 경이로운 광경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율랑 생활을 관통하는 거대한 영적 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광야의 그 메마른 땅에서 백성들을 호위하고 먹이셨던 보이지 않는 주인공은 바로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신령한 축복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존을 위한 모든 현세적 축복의 근원이셨습니다. 참된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고달픈 광야 생활 모든 순간에 함께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목마르지 않게 하셨고 바위를 쪼개어 물이 솟아나게 하시며 마른 땅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셨다는 시편의 고백은 결코 과장된 수사가 아닙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쳤던 그 딱딱하고 투박한 반석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상처 입으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대한 예표였습니다. 생명을 주는 물이 반석에 갈라진 틈에서 흘러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맞으며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리시고 상하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잃어버린 인류를 살리는 구원의 시냇물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심오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반석이 단 한 번만 침을 당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결코 두 번 희생당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분의 은혜의 축복을 갈망하는 이들은 더 이상 반석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의 소망을 토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던 생수의 흐름으로 상징된 생명을 주는 피가 다시금 우리 영혼을 향해 흘러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에도 이 광야의 기적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년 초막절이 되면 온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 가장 감명 깊은 의식을 거행하며 그날을 경축했습니다. 축제의 7일 동안 제사장들은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레위인 합창단과 더불어 실로암 샘으로 나아가 금그릇에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예배하러 모인 수많은 군중은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며 환희에 찬 목소리로 이사야의 예언을 노래했습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샘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자들은 모두 그 신선한 물을 직접 마셨습니다. 찬송 소리가 고조되고 성전 마당에 나팔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기로운 물은 번제단 위에 정성스럽게 부어졌습니다. 구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상징적인 의식이 절정에 달했던 명절 끝날 수많은 인파 앞에 서서 온 성전 마당이 떠나가라 큰 음성으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은 이것이 장차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생수는 영혼을 정결케 하고 활력을 주며
다함이 없는 은혜와 능력의 샘이 되어 그 사람의 길을 밝게 비추어 줍니다. 그러나 광야의 역사가 항상 기쁨의 노래로만 가득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대군이 광야 유랑의 끝자락인 가데스에 도착하기 직전 믿기 힘든 시련이 다시 한번 닥쳐왔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의 진영 곁을 지키며 솟아나던 그 산 시냇물이 갑자기 마법처럼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기적 없이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조상들이 범했던 불신과 망언을 되풀이할 것인지를 확인하시려 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의 산들이 육안으로 보이는 곳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며칠만 더 여행하면 약속의 땅의 경계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고, 그 앞에는 에서의 후손인 에돔 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에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양식과 물을 사서 마시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사실 기적적으로 물이 솟아나는 일이 중단된 것은 이제 광야의 생활이 끝났다는 기쁜 징조였습니다. 하지만 불신으로 눈먼 백성들은 이 기쁜 신호를 절망의 서막으로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눈앞에 다가온 바로 그 증거가 도리어 그들에게는 의심과 불평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물줄기가 마르자마자 이스라엘 진영은 거대한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40년 동안 자신들의 필요를 완벽하게 채우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은 기억 속에서 순식간에 휘발되었고, 백성들은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을 향해 거센 비난의 화살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그때 같이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여기서 우리와 우리 짐승들이 다 갈증으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으며 마실 물조차 없도다. 40년 전 그들의 부모 세대가 뱉었던 그 완악한 망언이 이제 그 자녀들의 입을 통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반복되었습니다. 노지도자 모세의 가슴은 천갈래로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이 백성들의 고집과 반역을 인내와 온유함으로 견뎌왔지만 약속의 땅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의 이 퇴보적인 행동은 모세의 인내심을 한계치까지 밀어붙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성막 문으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부복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회중을 모은 뒤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반석을 지팡이로 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는 입술의 명령만으로 기적을 일으켜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구속을 완성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그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기만 하면 은혜가 주어진다는 복음의 정수를 보여주어야 할 엄숙한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성난 군중 앞에 섰을 때 그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거룩한 의분보다는 인간적인 격정과 피로감이 섞인 분노가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높이 들고 백성들을 향해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짧은 순간 모세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기적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과 아론인 것처럼 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세게 내리쳤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자비로 물은 콸콸 쏟아져 나와 백성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었지만 그 거룩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준엄한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 선고는 40년을 오직 가나안 하나만을 바라보며 달려온 모세에게는 사형 선고보다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형벌을 백성들에게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는지 정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으시는 공의로운 통치자임을 자신의 삶을 통해 선포했습니다. 지도자의 책임은 이토록 무거운 것입니다. 부여받은 빚과 특권이 큰 사람일수록 그가 범한 사소한 실수의 책임도 더 엄중하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아픈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광야에서 터져나온 생명수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인 다윗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푸른 목장에 시원하고 잔잔한 물가로 묘사했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지혜의 샘을 솟구쳐 흐르는 시냇물에 비유했으며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라 노래했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갈증으로 목이 타들어갈 때 우리는 다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영원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가 전하는 이 은혜로운 초청은 모든 시대를 관통하여 오늘 당신의 영혼에까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지금 메마른 사막처럼 느껴지십니까? 당신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그리스도께 당신의 모든 소망을 토로하십시오. 그분은 오늘도 당신의 심령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기 위해 두 팔을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결코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세상을 적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